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있었던 한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성 3명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떠나보기가 너무 아쉬웠겠죠.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으러 무덤으로 아침에 찾아간 거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 저걸 누가 치울까? 우리 아까 그림으로 봤죠? 그 큰 돌을 누가 치울까? 걱정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왔지만 그 돌을 치우는 것은 여성 3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죠. 근데 실상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의 메타포와 같은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처음 신앙 공동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재, 우리와 함께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덤 속에 예수님은 갇혀 있고 그 문을 무언가로 막아 놓은 상태와 같은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결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단절된 상태,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많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언가 내 앞을 가로막아 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그 무덤 앞에 다다르게 되자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행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렇게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들이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분명히 저곳은 돌로 가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까지 왔는데 돌이 치워져 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바디가 없어요. 예수님의 바디는 없고 그곳에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의 6, 7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어디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갈릴리로 향해 가면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놀라서요. 그냥 그 상황에 너무 놀라서 그냥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너무 무서워서 누구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못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여인들은 이런 상황이 실제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몇 번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셨죠. 우리 아까 영어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몇 번을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믿는 것과 실제 현실은 많이 다른 거야. 우리의 믿음과 실제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는 세계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했어도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생경하고, 다시 말해서 생소하고, 그 생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마련입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바로 얼마 전, 이틀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 슬픔을 감당하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신변상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지고 나서야 사람들은 안심하지요. 그리고 기뻤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기쁨이 되어서 돌아왔을 겁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적인 수준으로 알았으니까. 우리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마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은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부활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내 개인이 그냥 부활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로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내 생명의 연장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이 그것은 소생에 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는 부활은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부활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무덤에서 돌로 막혀 있었던 것처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부활의 더 진정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생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시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그 갈릴리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 theology, doctrine, 어떤 theory, 이론 같은 걸 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갈릴리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빈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선 예수님 흔적 못 찾습니다. 그것은 책상 안에서 그냥 내가 책을 읽고서 끝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웅장한 교회 건물 예배당을 가면 거룩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빈 무덤에 향유를 뿌리러 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도 희망도 갖지 못하고 그들은 무덤을 장식하는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오감, 우리의 감각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움직이는 예배 형식, 다양한 예배 형식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갈릴리로 가는 실천이 없으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갈릴리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갈릴리를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해서 금을 던져야 하는 그곳, 내 삶의 치열한 현장,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고 폭력에 희생되는 사람들, 바로 그들 곁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라면 거기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앞서 설교에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디냐 하면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고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빈 무덤에서 돌을 굴려내는,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며 그들을 보살폈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넉넉히 설 수 있는 터전을 내어주고 함께 나누어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해서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2023년도 통계로 나왔는데 미국 상위 1% 부자가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가 상위 1%의 재산이 upper 1%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60경이에요. 60경. 반응이 없죠. 들어는 봤어요. 경이라고? 경을 칠노리시죠. 경이란 게 뭐야 도대체. 이런 돈은요, 제가 매일 지금부터 1억씩 벌어도 지구가 탄생하고부터 지금까지 벌어도 안 돼요. 못해 그래도 안 되는 돈이야.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1%가 60경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진 총 자산이 1경 1000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반응이 오시네요. 이제 남의 일 아닌 것 같더니 이제 내일 같죠? 전체 부의 어마어마한 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갈릴리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누구는 60경 갖고 있다는데. 이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60경만 풀면 지구에 기근과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없어집니다. 오늘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부활은 먼 얘기도 아니고 추상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 부활의 핵심은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좋죠? 우리 집사님 혼자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일당백이라고 생각할게요. 다 기쁜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민 공동체가 겪게 될 이 교회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신앙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는가? 갈릴리로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우리를 채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우리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갈릴리를 선포하는, 그리고 갈릴리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로 우리가 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고백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열매로 오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